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탄생한 날이 언제지요? 1955년 10월 2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요, 또 어느 교회 말고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이었지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에게로 성령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들 속에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이 복음을 충만하게 전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120명이 모여있던 제자들 위에 임하셨는데요, 호련히 임하셨다 그럽니다. 이 호련히 임했다라는 말씀은 갑자기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실 오지 않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깊어져 가고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시자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순간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땅은 땅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는 바뀌어지고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온 집에 가득했던 것,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하늘을 향해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세상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렸던 것이고 바람 같은 소리, 불과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해 주시게 되었을 그때에 사방이 막혀있던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을 성소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지요. 정치도 어렵지요. 한 해 지나고 나고 또 지나가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해가 바뀌고 나도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점점 더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늘을 향한다라는 것, 마음의 눈을 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바람 같고 불 같으신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 위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은혜와 이 성령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모든 날들 속에 우리들도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활짝 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20명의 제자들 그렇게 하늘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재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바로 이 제자들 각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을 말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실제로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하자 이 120명의 사람 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했어요. 하늘 끝까지 성을 쌓아 올리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보시고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벽이 생겨나게 되었고, 벽이 생겨나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혀를 주관해 주기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던 이 관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각각의 자기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세상이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 대립 속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이 갈등 가운데 있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긴장과 대립, 갈등과 전쟁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대립과 갈등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과 대립 이 한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평화가 싹트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령 강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시절에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한두 사람에게 임했을 뿐이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전 민족적으로 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요. 온 집에 가득히 임하시고 각 사람들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들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일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특정한 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곳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인 것이지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이 성도들이 지체가 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임해 주시는 곳,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을 통치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도들의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신교회도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이미 70년 전 성령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던 때를 한번 또 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형상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었던 그 순간들도 한번 또 올려 보십시오. 이 생각을 또 올리면 마음이 달라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고백도 달라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었지요. 내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 주시니 우리들 마음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지요. 그때부터 주님과 내 마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다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변화를 실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강력하게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며
여전히 변화를 향해 도전 중인 사람들이 우리들 성도들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부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신문을 통해서 어느 교회는 부흥했다고, 어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기는 하지만 그 부흥이 나의 부흥은 아닌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변화되겠지.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겠지. 누군가가 먼저 섬겨주겠지. 이런 생각들 속에는 여러분, 부흥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는 나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단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때 구원을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깨어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기 시작하시는 그 단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가 다스리는 그 단계를 때때로 우리들은 반복할 수 있지요. 그 단계를 지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그 중심을 내가 다시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단계를 거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들도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심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일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탄자로 끝나고 있는 나라들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 잡지를 보니까 무슨 러시아 말 같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난 곧 방언으로라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이분들이 그 자기들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그 한글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첫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는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이런 놀라움과 감동이 있었을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에 취한 것은 알지를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발효되지도 않았던 그 세술을 먹고는 취해버렸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난 우리들의 경험을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이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어느 한쪽에 마치 새를 들어 사시는 분처럼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중심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던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는 죄를 지어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아갔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저는 이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가장 큰 상실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해를 거듭해 갈수록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에덴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 주셨고 우리들을 중심에서부터 다스려 주기 시작하시자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꼼짝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일, 이 하늘의 일은 하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쳐 있으신 분들, 기운이 빠져 계신 분들, 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찾아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이 성령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상의 골짜기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곳에는 마른 뼈들밖에 없었어요. 죽어 있는 존재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이 마른 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가 될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세우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그곳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활력이 없고, 활력이 없으니까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죽은 교회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라면, 성도들이라면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전도 방법이 조금 서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말이 조금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하심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처음 부흥사가 되었을 때 일이에요. 시카고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셔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목사님이라서 적지 않은 논란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냐.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냐, 나도 성령을 받았다, 나를 강사로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무디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님께 독점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독점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저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들이 되고 우리들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령의 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